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인애와 진실이 없는 이스라엘은 마치 홍수에 둑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사회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광폐함과 폐역함이 그 사회를 완전히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자리를 차지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2절에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광포하여 피가 피를 뒷대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의 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탐욕과 폭력의 어떤 면에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웃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정치적으로 담합해서 약자들을 수탈하는 것이 일상화되어버린 이방 사회와 동일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것이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예워쌌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거짓으로 괴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서 정함이 없도다. 그보다 조금 나은 유다는 정함이 없어.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은 이웃과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공의와 사랑, 인애를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상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저버리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 가운데에서 정글의 법칙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자기 파괴적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가 피를 뒷대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악이 어떤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들어간죠. 생명을 경시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만 된다면, 힘을 더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렇게 살인할 수 있는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 사회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아니라 폭력을 일삼는 이익 집단과 같은 상태로 변질되어 버렸죠. 한국의 주류 교단들을 움직이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신앙과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인애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까? 개덕교라는 말, 목례기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것이 과도한 면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상징이 된 어떤 목사들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복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교회야말로 교회가 우민화되면 우민화될수록 소수의 지도자들, 권력 가진 자들이 더 힘을 남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교인들 속에서 교회다움이나 하나님다움 백성의 어떤 그 삶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세상적인 추구와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뭐 누구에게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얘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이익만이 오직 큰 관심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냥 건강식품도 팔고, 우리도 맨날 전화가 오는 게 그런 거야. 뭐 무슨 대학에 무슨 생명과학 연구소인데 무슨 이번에 뭘 만들었는데 교인들에게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우리가 드릴 테니까 달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여튼 전화 오는 게 너무 많이 와요. 그런 데서. 뭐 무슨 제약회사라고. 아니, 제약회사면 왜 여기다 줍니까? 딴 데다 주세요. 그죠? 그 뭐 하겠어요? 공짜 점심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받아먹고 그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는 다 한다는데 또 어떤 데는 후원금을 주겠대. 후원금을 주는 대신에 그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계원학교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 후원금도 받지도 않고 그 필요 없다고. 이 교회가 그래,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 오는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뭐 제약회사 무슨 서울대 무슨 연구소 맨날 이런 거 빙자해가지고 교회 와서 뭘 이렇게 팔려고 하는 거야. 어떤 큰 교회당을 가진 데는 바자회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온갖 장사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리베이트를 줬는지 어땠는지 그건 알 수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해가지고 건강식품을 팔았는데 그 건강식품을 먹고 어떤 사람이 부작용이 났는데, 엄청 시중에 한 5만 원 하는 거 2, 3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밖에서 하면 사겠어요? 이런 식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예전에는 일부 어떤 사람들만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저주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과 행포가 만연하게 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갖기를 발버둥 치고 있고, 모든 목사나 교회 성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교회에게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세상과 동일한 것밖에는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과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보다, 자기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모든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과를 가질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규범에 따라서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쁨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늘 공허할 뿐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그는 공허한 뿐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것은 정욕이에요. 자기의 욕망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의 탐욕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 기대할 게 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자식이든 내 아내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인애와 진실과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패역함은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더 많이 갖고 그 세상의 힘을 더 얻는 것을 통해서, 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면 자신들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산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들이 풍요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고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 나름의 삶의 방식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는 황폐함만 남아있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배반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환경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자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들짐승과 공중의 새마저도 살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저주에서 빠져나간 그 피조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피조 세계마저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로 온 세상이 심판에 떨어져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기는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피조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끔 복은 이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런 물리적인 면에서도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면 그런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물리적인 그 복 자체가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을 하나의 예시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궁극적인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궁극적인 복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곧 저주인 것이죠. 이 저주 또한 물질적인 개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근과 질병과 고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여기 지금 그 뒤에 가서 보면 10절 이하에서도 보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행음하여도 수요를 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먹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은 그 삶의 자세는 자연 질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나라일수록 이렇게 사회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온갖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 테마기행에 가끔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4월쯤에 이 그 신년 행사를 하면서 막 축제를 벌여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 고대 그 바벨론에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에서 볼 때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타르 신과 담무스 신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무스가 어떻게 우리가 바알이 죽는 것처럼 담무스가 죽으면 이스타르가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울고 그래가지고 다시 담무스가 살아나는 그 과정이 이제 봄이 돼서 이 생물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벨론 신화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옷을 막 이쁘게 입고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보니까 그런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무스와 이스타르의 신에 대한 그런 축제를 지금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꼭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슬람 사회의 악행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살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에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삶의 환경도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에 사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어둠의 나라였어요. 그죠? 왜 예전에도 늘 이런 우리 기후 조건이나 이런 건 달라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달라져봐야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못 살았고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동일한 상태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정과 풍요와 번영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바알을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섬겼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철저하게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은 가짜 신이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세상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기복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의 이제 장로님들이 일본에 여행을 와서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어떤 분한테 부탁을 받았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장로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데 한국보다 잘 사냐?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열정적으로 믿고 자기들 생각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면 한국이 가장 잘 살고 일본은 아주 못 살아야지 정상인데 왜 일본은 이렇게 잘 사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본문을 잘못 읽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자기 파멸적인 폭력성에 의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가 분리될 수 없듯이 종교와 사회는 그 독립된 두 실체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언약을 지키면서 살 때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적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적 연대가 가능하게 되는 진실과 인애가 없어요. 그 속에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폭력적인 힘의 논리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투기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 자신의 사욕만이 제일 우선시되는 삶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글의 법칙, 힘의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약육강식이 만연하게 되고 고통이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 공동체적 연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인식하지 않을 때, 교회아로서의 의미를 인식하지 않을 때 그 교회와 사회와 환경 자체도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과 이기심과 폭력은 자신의 삶의 공간적인 터전인 자연마저도 훼손하게 되는 거죠. 땅은 마르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사라져 가버립니다. 사람의 탐욕과 폭력이 초래한 자연의 황폐함은 다시금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인간과 자연은 긴밀하고도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어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어미라는 것은 커팅 오프, 그냥 완전히 잘라내버린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 어미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어미가 사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말씀을 사실은 배경으로 깔고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타난 그 인자를 무시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원감람나무에서 잘려 나가버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인자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인자심을 조롱하면서 그 인자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도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간디같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비폭력 무저항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미가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 가운데에서도 잘 모르지만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본성적으로 성품이 온유하고 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착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렬한 깨달음과 자기 부인의 깨어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끝이지 죄를 너무 이렇게 탐사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없지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고 섬기면 또는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신뢰에 두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현 상태를 무시하기 위해서 또는 외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에 불과합니다. 유토피아적인 이상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아보겠다라는 식의 그 삶을 하는 건데 그건 이상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모습을 자신에게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간의 죄악을 깊이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상적인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완악한 것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또한 참으로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런 인간이라니 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충격은 자신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관점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격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만물보다 가장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철저하게 부패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성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부패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실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부패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런 인애와 사랑과 진실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죄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 사람만이 자기 사랑과 자기 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과분한 사랑을 받았음을 절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인애와 진실을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늘 정말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기를 갈망하는 것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한다, 먹을 때 마실 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인애를 베풀지 않고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오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랄수록 죄의 영향력과 죄의 파괴력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죄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서도 경건의 언어로 자기를 속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기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했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선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죄는 철저한 회개 없이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선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적당히 자기 의를 즐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감추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죄는 우리의 진실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나무 뒤에 숨으려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낭만적인 인생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세상 만사는 다 잘되고 있다라고 입신 좋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딜레마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는 현대의 현실주의와는 달리 이 딜레마들에 대한 해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현대의 낭만주의와 달리 성경이 주는 해답은 허공에 달려있는 소망이나 충분한 근거도 없는 낙관론이 아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강인한 섬유로 된 책이라고 사람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생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경의 인간관은 4가지 상태로 나누어져 가르치고 있죠. 원상의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받은 인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광의 인간,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절망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기까지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나의 아내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식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어요.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목사에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 못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왜 완벽하게 행동하지 못하느냐 막게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너 이렇게 완벽하게 못 사느냐 라고 하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 목사도 부족한데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으로 행동하라고 막 내가 욱박질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연민과 긍휼과 자비함, 인내함으로 같이 이뤄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10가지 좋은데 한 가지 나쁜 거 가지고 자꾸 그걸 부각시키면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상은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늘 그 사람 있는 그 수준에서 조금씩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그 사람들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현실적인, 성경적 현실적으로 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내가 괜히 완벽한 사람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처럼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놓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또한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을 피상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지는 것, 고통이 빨리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괴롭더라도 그 근본 원인을 탐색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샤머니즘적인 것, 기복신앙적인 것, 무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도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자기 사랑과 세상 풍속의 덫을 끊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공동체가 진실과 인애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부유함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이 지식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700여 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통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상주의적인 헛된 소망이 아니라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애와 사랑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온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